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약속을 저버리거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신실한 약속은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이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이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이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니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큰 사명을 부여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지도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먼저는 혼란과 분열, 갈등을 겪게 되었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만연하고 있는 죄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 분열과 갈등을 풀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한 발도 진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선택한 것은 먼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호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에스라는 변화와 진정한 개혁을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죄를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여기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대해서 자기가 마땅히 회개할 것인 것처럼 회개하며 통곡했고 그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이러한 겸손과 진실한 태도는 모든 백성들이 참회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만일 에스라가 백성의 죄에 대해 낭망하고 그들을 저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는 결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지도자는 영적 책임감 의식을 갖고 자신의 모든 속마음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바르게 서며 공동체의 허물에 대해서 자신의 허물로 알고 깊이 통회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제단 주변에 모여든 사람 가운데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표에서 에스라에게 강력한 개혁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잊고 우상숭배로 치닫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패하고 힘을 잃은 신앙의 회복을 위해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가 자신에 속한 공동체에서 죄악으로 심히 탄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심령을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엘라미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스가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사실, 즉 에스라가 9장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에 이방 여자를 취하고 아내를 삼았나이다. 본절에서 스가냐는 여히엘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26절에 언급됐듯이 여히엘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스가냐는 부친의 범죄에 대해서 매우 슬퍼했을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직감하고 있었던 인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 여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우상 숭배가 급격히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냐는 범죄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가운데 에스라에게 함께 회개할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은 먼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부흥의 역사의 출발은 회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산의 대부흥이나 평양의 대부흥의 출발점은 하디 선교사의 회개와 길선주 장로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온전히 쏟고 나아갈 때 열방이 부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와 스가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였을 때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건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자신들의 개혁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이방인 아내와 그녀로부터 얻은 자녀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경건한 백성들의 은원을 쫓아 다시 말해 공론화된 의사야 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의된 내용으로 획기적인 개혁의 조치였습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스가랴의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하기가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를 해체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본질을 직시한 백성들은 그것만이 다시 말해 잘못을 행하는 것을 원래 상태로 바로 되돌려 놓지 않고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스라엘에게서 소망이 있는 일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정의 해체라는 개혁의 방법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과격한 대안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러한 조치의 목적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문제의 초점은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거나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상 숭배의 오염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즉 순결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해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 언약에 해결되어지지 않았고 꼭 우상을 유지하거나
그것을 유지하는 여인들에게 난 소생들만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한 번 더 묵상해야 할 것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려면 죄악을 철저히 그만두는 것입니다.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이스라엘의 죄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 신앙의 부흥을 함께할 스가냐를 준비시켜 주셨고, 또한 스가냐를 통해서 많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결단을 내리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욱더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어야 할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잘못을 되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에스라가 그 민족을 위해 슬피 울며 기도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셨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와 타협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순결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